아멘. 우리의 죄가, 불법이 상을 받고 우리의 죄가 사함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 전부터, 세상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서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의 복.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나 창조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나 동일하게 사람은 일하기 위해 창조 혹은 구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천국 가면 이것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알 기회가 단순히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권세가 있으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도우시고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아직 이 경작되지 않았던 땅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할 기회로서 창조되어져 준비되어 있었던 영역입니다. 이 창세기 2장 4절에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현재 인류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발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다스리심으로 사람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셔서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자기만의 길, 즉 자기의 장점과 은사로 섬겨지게 될 영역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인류 번영의 창조적 혁신적 발견과 개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렇게 발전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렇게 발전되게 하는 그 세상 이치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통해 저렇게 발전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렇게 창조적 혁신적 발전과 개발이 일어나는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으면서 자기가 뭔가 일한다라는 느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리더십의 모든 측면에서 어떤 리더십 동기부여와 혹은 리더십 가치를 전하는 사람들 혹은 그 리더십적 가치를 맛보고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내가 일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일을 자기 행복으로 여깁니다. 자기 일을 자기 행복으로 여깁니다. 나도 이거 발견해서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엄청난 헌신이 있었습니다.
뼈를 깎는 수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수고다, 희생이다, 헌신에 여기지 않고 자기 일에 더 미치지 않은 걸 안타까워. 이게 일반적인 보편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인류 사회의 공헌과 개발과 발전이라는 그 가치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랄지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의 가치는 그만의 분명한 창조와 혁신적 하나님의 그런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는데, 그 지혜와 지식을 드러낼 때 마치 그들이 하나님이 모든 열정과 모든 헌신과 모든 희생을 쏟아부으셔서 최고로 일하실 때 하나님 그분도 일하셨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 그분도 감격과 기쁨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사람들도 그 영상에 따라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일을 한다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거나 혹은 그 지혜와 능력에 따라 쓰임 받는데, 일반적인 그 보편 은혜만으로 봐도 그 사람들은 일한다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영역에 선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기 일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행복했다 그래요. 자기 일에 더 미치지 않은 걸 안타까워 여깁니다. 더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채찍질하듯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한 걸 부끄러워 여깁니다. 그 사람은 일했다 얘기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란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란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명이 실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만의 길, 다시 말하면요, 쓰임받고 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인류 공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해도 자기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고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가면 하나님께서 일반적 은혜, 즉 때를 따라 비와 햇빛을 제공하시듯 창조 질서의 섭리와 다스리심이 모든 이들에게 누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 구원의 은혜, 즉 특별 은혜를 주시면서 또한 그들만의 역할과 사명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셨냐면요,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 아무리 자기만의 역할을 통해 창조적 혁신적 인류 공헌의 발견과 개발에 기여했다 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나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석 위에서 이제 그 삶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그런 영역에서의 갈목할 만한 공헌과 개발에 그 분명한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우리가 그 반석 위에서 지어지는 집이 초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 아닌 삶의 터전 위에서 뭔가 세워지는 것도,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서 성령과 함께 그 집이 세워져 가는 것인데, 근데 그 성령과 함께 세워져 가는 집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영역에서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창조적 지혜와 지식으로 갈목할 만한 영향력과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런 일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인간적 실력과 방법,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는 삶이라면 반석 위에 시작되어졌지만 초라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미련하고 천박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무식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쓰기를 좋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이 세상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시기는 늦었다는 때가 없어요. 모세도요 80세 있음 받았고,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85이라 그럽니다. 인생의 시기는 늦었다는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이전에 내 삶이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심지어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만 살아왔다 해도 오늘부터 하나님은 내 삶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운 거니까. 하나님을 구할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듯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광야 40년 같은 인생 기간 아무 일도 못한 것처럼 보여도 약속의 땅에 들어서게 되는 그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땅을 차지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기회를 열어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그저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없었던 지혜와 지식, 능력과 방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남과 동력을 일으켜 주시고 그것이 실현될 때와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내 지혜가 아니었어요. 내 방법이 아니었어요.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났던 만남이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들이에요. 일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른 것뿐입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른 것뿐이에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조시나 구원시나 하나님 백성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답답해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조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조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길이 뭔가 따라야 될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움이지만, 그러나 따르지 못한 길을 따르지 않은 길에서는 큰 어려움과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모든 어려움은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조급하게 여기고 걸어간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그렇게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그렇게 분주하고 조급하게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이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얼마나 조급하게 결정했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 선택하고, 이거 아니면 못 먹을까 봐, 이거 아니면 못 읽을까 봐. 제가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면 입고, 하나님이 마시우게 하시면 마시우고, 하나님이 걸어갈 길을 열어주시면 걸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 죽음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기 죽음이라 그러죠. 또 그것이 광야 훈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 하나님이 잘 안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하나님을 만난 경우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게 뭐냐면, 내 인생길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사람들한테 나를 써달라고 이력서 내밀고 싶지 않습니다. 극적인 만남과 인도하심으로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해도 지금까지는 이력서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별로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아도 저는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 이력서를 낼 일이 없다는 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아멘이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다른 흑심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은혜죠. 그러나 이 자기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계속 허덕거리게 됩니다. 나를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 준다. 여러분, 그런 말 자체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를 못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까지 좀 안전하게 감추어 두시는 거죠. 왜냐하면 세웠다가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 자질이나 자격을 논할 이유 없이 세우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일하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 평생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더 이상 아끼실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더 아끼실 게 있느냐. 지금,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지금 내 삶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거보다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실 수 없어요. 이거보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더 있어야 될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착각하듯 기도합니다. 뭔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예배가 되지 않고,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가 살아나지 않고, 이것부터 처리해야 되고 이것부터 처리해야 되고. 아닙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면 감사할 따름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 감사에 더 놀라운 감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이 최고의 은혜의 때고 지금이 최고의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놀라운 때이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더 감사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분명한 값을 치른 것이지만
막대한 값을 치른 것이지만 그 은혜는 값을 치를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값을 치른 것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값을 치르지 않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최고의 방법으로, 최상의 조건으로, 최대치로 허락해 주십니다. 제일 적절한, 왜요? 감당할 은혜에 되기 때문에, 감당할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니까.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꿈과 비전의 성취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야 할 때는 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은 보게 하시고, 깨달을 할 것은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행함에 있어서도 행할 수 있는 힘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넉넉히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직접 보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뭐가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시는 것인데,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나부터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분 바라보며 그분 따라가면 그분이 이루신 일을 성령으로 맛보게 되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그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글을 좀 더 인용할게요. 구원받는 믿음은 신뢰하는 대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른 것들 대신 하나님을 구원자로 바라고 신뢰하는 것이다.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렵게 되기 위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렵다 인정받게 된다고 결론 내린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었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힘으로 걸어갔던 길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었고,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실 텐데 그분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리석은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와 영향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땅을 차지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요원하고 광야에서 인생이 헤매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논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논하지 못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상 먹는 것 불평하고, 만나를 주셔도 기적인지는 모르고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고기 쉽게 해달라고 불평하고, 마실 물 없다고 마실 물 달라고 불평하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만 바라보거라. 나만 바라보거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광야 인생은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요수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멋진 훈련의 기간이 될 것이고, 그날이 오늘로 끝이 나고 오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듯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예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존 바클레이의 그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싼 은혜는 아니다. 즉 이 은혜는 행동의 주체인 자아를 새롭게 형성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반응을 일으킨다.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되고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적극적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한 줄 알고 그거 듣고 그거 전력 질주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이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내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제가 기도했을 때 처음에는 제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제 관심은 젊은이들을 어떻게든 살려내고 어려운 경제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취업과 창업을 돕고 또한 그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물론 이런 일들도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허락하실 텐데,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끊임없이 네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2년 3년 동안 경험했던 게 뭐냐면 다름 아닌 앞에서 끌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서 지금 처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철환 목사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처진 사람들이 그 아말렉에게 당하더라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돌봐야 된다. 그들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평생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지우 상담 사역을 깨닫게 하셨고, 지우 상담 사역을 제가 사실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인도되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까지 지우 상담 사역이 선포되어서 준비되어진 과정 속에 단 한 번의 장애도 없었고 단 한 번의 반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저걸 달라 했을 때 저 빌딩까지 주게 하셨어요. 이자를 내고 남는 돈이 저 빌딩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될 것이다. 세상의 재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지우 상담 사역도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기에 들어갈 재정이나 사람도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그런 재물로 하나님 저희를 세워나가게 하실 것이다. 오히려 제게 요즘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서두를 거 없다, 급할 거 없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요리를 할 줄 모르면서 식당을 개업하게 되면 요리를 하는 주방장에게 휘둘리게 되니까, 상담의 전문가들을 세우면 그들에게 휘둘릴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일 기간이 준비 기간이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는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와 인도하심과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게 될 것인데, 그래 여러분, 지우상담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 나라 복음 나라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잃었던 세상의 재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상담 사역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 거듭난 신실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되 한밭제일교회 토양과 문화를 이해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세워나가는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